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뜻하고 여기는 것을 쫓아 사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고 김혜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반쪽 예배 드림을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단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코로나19 이전 생활이 하루바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박현수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님 모두 가정에 웃음꽃이 항상 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잘 챙겨 오래오래 얼굴 보며 한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가는 힘들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 필리핀의 김재석 선교사님과 모두 잘 보살펴 주셨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유소년 참 어려운 교육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좋은 지혜 터득하도록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리로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하시는 격을 쓰시고 정성과 같이 주시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지어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배우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신이 맡은 과목의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칠판에 쓰기도 하고 녹음한 것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새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죠. 또 어떤 모형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구본 같은 걸 보여주죠. 실물 사진도 보여줍니다.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실험을 하기도 하죠. 체육에서는 경기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말을 통해서 설명함이 없이는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되었든지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학생이 자기 생각대로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결과는 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다 아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어도 안 봐주는 거예요. 듣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식과 같은 말입니다. 이 시간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하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동으로 더욱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서 모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면 더 괴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그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감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대로 전했죠.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때의 바로 왕은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막 수백 년 이렇게 가도 계속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 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렇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이전에 바로는 죽었는데 또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바로나 아론이 생각한 것을 따라서 적당히, 다시 말해서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꾸어서 전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이 듣기에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왕에 대한 기본 예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에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백성일까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왕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애굽인과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그들이 바로 왕의 소유라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 목적이 오직 애굽과 바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재산과 같은 소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을 친한 이웃같이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부터 조금씩 변하다가 왕조가 바뀐 이후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인과 전혀 다르게 대우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히브리인들 자신들조차도 스스로는 이 바로의 종이고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노예라고 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다. 애굽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청년 때 저희들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이 짓궂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커트라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커트라인이면 평가를 못하지만 누구는 평가한다고요?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평가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사람은 몰라도 뒤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손인 야곱이 그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옮겨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수 찾아오셔서 해주신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살피는 기준으로 보면 시간 순서에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지키신 것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돌봄 속에서 너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이거 그대로 지키셨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나중에 특정한 규모로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규모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약속인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보기에 보이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기록도 없고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증거가 보이지 않을까? 증거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이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 자손들의 번성함에 대해서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은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결과를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인들이 또 증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독자들은 그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도 요셉 이후 대략 350년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하지 않고 뭘 비춰주십니까? 태양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비도 다 같이 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이런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사람은 아닌지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전혀 다른 존재로 보고 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함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에 와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어떠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휩쓸려가는 것을 때려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면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경험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의 볼 수 없거나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볼 수 있는 350년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11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40세 정도에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그곳에 내려갔다 치더라도 몇 년입니까? 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430년에서 50년, 8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350년이죠. 그 350년의 세월 동안 그 기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경험하게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시간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석교를 통해 주신 분명히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그 기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없어지거나 짧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시간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훈련하는 시간에서 욥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의 모세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바울에게도 아라비아에서 보내는 3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격의 훈련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알고 살아야 그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던지 심지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을 정도로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기를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기를 계속하면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기 들고 소리쳐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계속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말씀이지만 개인이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될 말씀을 무한정 계속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할 때에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침묵으로 나를 훈련하는 시간도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 향한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보이는 부분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실제로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문하시는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세 군데에서는 그게 뭐냐? 게으름과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지치는 것도 하나님 찾는 삶을 방해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것도 그러한 삶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무엇을 가지고 방해합니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가상화폐 같은 데 투자해 놓은 사람들 이미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입니까? 그분부터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인생을 버릴 수 있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두 사람 인터뷰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자기가 8,000대 고기 때 들어갔는데 지금 6,000까지인가 5,0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앞으로 등락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억 간다, 어떤 사람은 휴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한 것에 넣어놨을수록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바른 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안 보면 모르는데 자기가 넣어놨으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해요. 오늘 오전에서 5장 7절 8절 보면 언제 방해하는가? 바로가 그 날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소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줄여주지 말아라. 바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바로의 방해는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전과 다른 태도를 가지기로 정말로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찾는 삶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해는 언제부터 있을까요? 그날부터 있어요. 그날부터. 그 실천이 진짜라면 사탄의 방해도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가지 못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순종하는 삶,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과 태도로 주님 찾고 사는 삶을 중단하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의 성경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하지. 그러므로 주님이 바라시는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느냐? 방해가 반드시 있는데 그 방해는 어떤 사인입니까? 중단하라는 사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방해가 올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해는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더욱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걸어가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물리적인 고난을 더함으로
백성들 마음에 모세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오늘 14절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력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벽돌 수량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때립니다. 그렇게 바로가 때리는 매를 맞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태도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부정직함이나 적당히가 아닌 성실하게 일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비난과 손해만 돌아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삶에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게 할수록 어려운 일이 이전보다 더 자주 오는 것이에요. 더 커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살수록 힘쓸수록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든 부분에서 손해만 더 커집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때리고 괴롭게 해서 모세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물리적인 고난은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나 집안일로 물리적으로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이런저런 일들도 이런저런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을 방해해요. 물리적인 방해를 이기고 교회 가도 그것으로 방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예배하려고 앉아 있어도 방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겨납니다. 갑자기 주차해둔 차나 자녀나 육신의 피로로 몰려오는 졸음이나 마이크 잡음이나 목사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거나 갑자기 생각난 일이 마음을 빼앗아요. 온갖 것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귀로는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한 온갖 것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면서 마음으로 듣고 순종을 결심해도 삶의 현장에 가보면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라고요? 내일부터 하도록 마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영어 속담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탓을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또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냥 방해하면 우리가 분별해 버리니까 사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럴듯한 탓할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걸쳐 놓으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으로 걷지 않는 것은 사탄의 미혹에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탓할거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성장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말씀 듣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 생각에 적당히라는 것을 기준 삼아 살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듯한 거리가, 타달거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 시대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온갖 그럴듯한 이유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적당히 살게 만드는 온갖 탓할거리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 속에는 탓할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에서 자신을 살피며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4번에 보면 5월 2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줄로 지키고 5월 9일은 어버이 줄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옆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
하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무슨 눈으로 찾아서 알아서 피하겠습니까? 피할 것과 피할 사람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는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다 탓할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찾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